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하나는 절간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가 있는 식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JTBC에서 방영했던 스카이캐슬 여러분 아시나요? 네, 스카이캐슬은 이제 뭔가 입시 전쟁을 뭔가 좀 그린 드라마인데,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아파트 안에서 좋은 대학, 좋은 학벌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고 잔인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욕망을 가지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대학 입시를 하는 고3과 이제 그의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스카이캐슬을 보진 않았는데 이제 유튜브 클립으로 막 5분, 10분씩 이렇게 나올 때 잠깐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독 제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차민혁이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극 중에 차민혁인데, 그래서 도깨비에 나오는 파국이다 하는 파국이, 그분이 이제 차민혁 씨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왜 눈에 띄었냐면, 일단은 이게 누구보다 가부장적이고 또 강압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자식 취급도 하지 않는,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냥 아내는 가정을 꾸리는 그냥 존재, 또 아이들을 돌보는 존재,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이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부인과도 사랑 없이 그냥 선을 봐서 결혼을 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아내들이랑 아이들을 너무 억압하니까 가족들한테 그때 버림받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차민혁 씨가 이렇게 울고 불면서 이렇게 또 외로워하면서 술에 취해서 아내한테 이렇게 문자로 시를 써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주라, 이렇게 시린 내 가슴을 당신의 온기로 채워달라, 약간 이런 문자도 보내는 그런 이렇게 뭔가 이제 평소의 모습과는 반전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선을 봐서 그냥 사랑 없이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연애 결혼을 했더라고요. 사랑으로 결혼했다는 게 뭔가 특이하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해서 좀 몇 번 이렇게 유튜브 클립을 반복해서 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차민혁 씨 관련해서 보다가 이 인물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매우 잘 나타내는 그런 물건도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 차민혁 씨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피라미드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피라미드와 같다,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른 자만이 승자다 라고 하면서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서도록 1등을 강요하고 1등 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식 취급하지 않는, 팽해버리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 피라미드 주의는 오늘 제목이 피라미드 주의, 그리고 피라미드 주의이거든요. 피라미디즘, 그럼 피라미드
be careful 이런 뜻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주의, 이때는 피라미디즘을 말하는데, 이제 피라미드주의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피라미드 아래에 위치한 더 많은 사람을 부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권력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의 구조가 우리 사회의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피라미드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도 리더로 세우기 위해 특별히 더 함께 하시며 훈련시키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9장에서도 이제 변화산이라는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이신 것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 이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청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알고자 하시며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흔쾌히 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구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구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고 계실 때 자기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 최측근이 되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영혼을 구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로마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이 왕과 가장 가까운 개국공신, 최측근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우리가 구하는 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상황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둘이서만 예수님께 나왔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지 않고 단 둘이서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와 요한 이 둘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가 끝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사이여서 공동체 내에서도 더욱 친밀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제였기 때문에 은밀한 이야기도 터놓고 숨김없이 나누는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해했고 예수님의 권력이 매우 많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권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권력을 약속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은밀히 나와서 다른 제자들을 배제하고 있고 미리 권력의 자리를 선점하고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권력을 나눠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독점하여서 이 권력을 나누지 않고 모조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배제하면서 그래서 한 몸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마치 경쟁하듯이 먼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빠르게 계산해서 득실을 따지고 두 사람이 담합하여 권력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의 자리는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돈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사회적 위치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위쪽에 서서 아래쪽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갑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실 갑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 갑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구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의 위치에 내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낯선 자리를 가도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자리에 가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미 배려해주고 있고 나를 대접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매우 편한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황 또한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의 제재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 권력의 위치, 이 갑의 위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곳은 물질이 집중되는 자리고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내 몸이 편한 자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며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편하게 섬김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치열하게 갑이 되려고 하는 것이 또 냉혹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지체들,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갑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관계를 리드해서 마치 지배자처럼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유능한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휘두릅니다. 그런데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리더십이 있어서 지체들을 옳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혹은 관계를 끊는 것으로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잘 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관심을 더 이끌어내고 철저히 약자의 포지션에 취해서 자신을 철저히 배려하도록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 불편한 상황에 가고 스스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이게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 나를 돌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반응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움직입니다. 혹은 상대방을 내가 헌신적으로 돌보고 또 자기가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애착을 만들어서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헌신적으로 고민도 들어주고 해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도 오히려 이 관계에 그리고 나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일방적인 헌신을 받으면 이렇게 고맙고 미안해서 나도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짐을 쌓아버려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사실은 자신의 존재가 이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 사람 마음을 사는 것이죠. 진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매이게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관계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관계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으려고 합니다. 혹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물질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참 갑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은 이렇게 배제한 채 우리끼리,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동체 주축이 되고 입지를 다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려고 합니다. 마치 이익단체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익단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익단체 사이의 이 유대감은 그들이 얻는 이익으로 그 유대가 뭉쳐집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피라미드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내 입지를 다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갑이 되면 사실 자기의 편의를 많이 찾을 수 있죠. 작게는 뭔가 셀모인 식사 메뉴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정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모임 장소를 우리 집과 가까운 데로 이렇게 정하려고 분위기를 몰아간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전하게 함께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매우 계산적으로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보다 지체들을 이렇게 뭔가 정말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누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지기를, 내가 얻기를,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왔을 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와 권력을 약속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받기를 원하는 영광에 대해 다른 답을 주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영광의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자기들의 욕구, 필요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두 제자는 영광을 바랐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바, 내가 구하는 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제자가 추구하는 영광이 결국은 육적인 것이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허망함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하시는 메시아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짚어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진짜 영광된 모습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에서든 능력적인 면에서든 혹은 이렇게 돈에서든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 앉는 것, 갑이 되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38절 후반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나타냅니다. 잔은 구약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총애라는 그런 뜻도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사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잔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 이렇게 앞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 피하게 해달라라고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나 두려우셨어요. 사람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의 잔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처럼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껴안으심으로 사람을 살리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과 같이 나오는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음, 옛사람의 죽음, 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물로 옛사람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는 옛사람의 죽음, 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를 견디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바랬던 영광은, 이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십자가를 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영광, 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진 않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인 이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관계적인 우위를 점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아니면 취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서 남들보다 우위에서 이렇게 섬김받고 싶어 하진 않으신가요? 경쟁해서 먼저 좋은 자리를 독차지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진 않나요? 피라미드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진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의 갑의 자리,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함께 받는 사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말은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책임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이 왕관의 무게를 많이 견뎌야 하고, 그리고 이 또 권력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또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이 왕관의 무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왕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 올바른 토대에서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고 파괴되며 빼앗기는 것이 왕관의 무게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십자가의 영광을 금방 놓쳐버립니다. 김혜권 목사님의 책 중에서 청년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기둥은 인격과 영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격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 누적해온 일상적 순종과 반복적 실천이 오랫동안 쌓여 형성된다고 합니다. 즉, 섬김으로 단련되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습관, 이것이 바로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섬김으로부터 연단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거룩한 인격을 만듭니다.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일상적 섬김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일상이 작고 사소하지만 이 반복적인 섬김과 순종이 우리의 신령을, 우리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이제 41절부터는 장면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을 듣고 나서 화를 내면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사실은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자리를 요구했던 것에 배신감을 느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뭔가 헌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말씀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벌써 마가복음 안에서 세 번째로 부활과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또 바로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위와 높은 자리에 도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매우 비슷한 상황이죠. 제자들은 9장에서도 그리고 10장에서도 여전히 육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의 눈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도 이 제자들을 또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그러면 10장 42절에서 44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시선자들이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고 그 목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오직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집권자, 고관은 어떤 고위 통치자를 말합니다. 왕,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통치자는 본래 이렇게 나라 그리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다스려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굶주리지 않도록 이렇게 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정책을 꾸리는 그런 사람이 집권자, 고관 그런 역할을 맡은 지도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방인의 통치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이렇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의에 입각해서 아니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한 없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집권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집권자, 이방인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 피라미드의 위쪽에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지배하고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힘이 있는 자들,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자리를 경쟁적으로 선점하고 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욕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기존의 정의가 아니라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십니다. 진정 으뜸이 되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는 자는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통치자 에 대한 어떤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 섬김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상황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어요. 나병 환자, 세리,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백성들, 약자들, 죄인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친히 그들의 옆으로 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누구도 돕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를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대속물이란 전쟁에서의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있는, 그리고 욕심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친히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케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외면받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심으로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계시고 다가가고 계십니다.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이죠. 이 섬김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제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인데 높은 자의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스스로도 소망이 없고 오히려 누군가를 돕지도 못할 그런 존재이고 도울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구원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돕는 이로 세우셨기에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와 공동체, 우리 이 안에도 피라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피라미드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도록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먼저 양의 편의를 봐주고 멀지만 양의 동네에 찾아가서 섬기고 그것이 진짜 공동체이고 사랑이고 목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들도 이 선배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다음에는 내가 먼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선배들의 동네로 가서 이렇게 식사도 섬기고 그것이 진짜 섬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적, 습관적, 반복적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이렇게 고난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때는 내가 주저없이 신앙적인 선택을 할 거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의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이때에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바로 섬김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영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영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이 신앙의 기둥 중 하나는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인격은 섬김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섬김을 통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인생에 커다란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혹은 다른 지체에게 막중한 일이 닥쳤을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반복적인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크고 힘든 헌신입니다. 그래서 1대1 목자님들이 그러한 반복적 섬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생 목자들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1대1 준비 공부를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양들을 찾아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지금 학생 목자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4학년이라서 취업 준비하느라 그 바쁜 와중에도 양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먹이고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이렇게 에피소드 중에서 옛날 고신의대 학사님 중에 계속 이렇게 유급이 됐던 그런 학사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사님은 공부를 할 때 개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스타일이어서 계속 유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의대 공부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가 밀리고 낙제 받고 이렇게 유급이 되는데 그때 ESF 이렇게 의대 선배들이 이 후배를 붙잡고 매일매일 같이 공부하면서 1대1로 공부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사님은 이제 이후에 무사히 졸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도 최근에 의대를 졸업한 이렇게 학사님, 임모 학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그 의대의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를 목격을 했는데요. 그 바쁜 중에도 실제적 이득이 없는 일에 매일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후배를 섬기는 것이 사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손해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학사님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시간을 헌신하여서 양을 섬겼습니다. 매일의 시간을 들여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섬김은 무엇인가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꾸준히 섬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과 환경이 내킬 때만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만 섬기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섬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허망한 것이 아니듯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한 섬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결국 섬김의 이 끝판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왕 되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진짜 영광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혹은 빠르게 계산해서 다른 사람보다 선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또 고난과 십자가를 지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반드시 얻을 것이다. 십자가의 섬김은 쓸어 없어질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믿는 우리 ESF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사회의 이 피라미드의 이 구조 속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가기 위해서 참 우리가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참 우리가 참 이 꼭대기, 이 갑의 위치를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섬길지 적용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심길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